오늘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 특별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앞에 계신 분들과 눈으로도 인사도 좋습니다. 서로 덕담해도 좋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과 서로 좀 인사 좀 나누시죠.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코로나19가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겨낼 것 같고, 이겨냈고, 잡은 것 같고, 잡힌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여전히 그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약이 개발되어져야 된대요. 약이 개발되어져야지 지금보다 훨씬 안전할 수 있다고. 맞습니다. 약이 개발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성도와 교회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약으로 어느 정도는 걸린 사람을 낫게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 사태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지구라고 하는 전체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안에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뭐하고 그러면 막 화를 내시잖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가! 저도 수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만 나가라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싫어서 그럽니까? 정말 미워서 그럽니까? 진짜 나가서 죽으라고 막 그러는 거면 저주를 뽑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그 순간 분이 나가지고 근데 돌았으면 후회하고 돌았으면 내가 좀 너무 심했나라고 하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 속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보고 읽을 때에 우리는 이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말 기적을 봤어요. 이적을 봤어요. 바알의 선지자, 아셀의 선지자 850명이 하지 못했던 그 기적을 이 엘리야 혼자 한 것을 봤어요. 몸을 상해가면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부르짖고 자기의 몸을 상해가면서 지랄 발광을 했지만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엘리야 혼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취한 12돌을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면서 단을 쌌어요. 그 위에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놨습니다. 나무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식겁할 정도로 물을 붓는데 여러분 15리터 되는 그 물을 부어가지고 그 인근 지역이 완전 물바다가 됐어요. 여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를 마쳤더니 이에 하면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그 엘리야가 싼 제단의 도랑까지도 확 핥아버렸다. 이게 바로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그들의 그 기도, 그들의 그 제사는 어떤 것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엘리야의 제사, 엘리야의 예배, 엘리야의 이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엘리야가 준비한 기도, 엘리야의 예배를 통해서 땅과 하늘이 맞닿아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그 역사가 이제 땅으로 옆으로 퍼져가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는 이 십자가 가운데의 수직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수평.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 속에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엘리야의 기적이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이 땅에 어떤 일들을 일어나게끔 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아멘.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준비된 번제물 제물을 다 살라버렸어요. 장작을 비롯해서 제단 그리고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 버렸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누가 봤어요? 갈멜산에 지금 올라온 모든 사람들이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광경을 봤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그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그 갈멜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건에 뭐가 된 거예요? 목격자가 된 거예요. 증인이 된 거예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엄청난 이 사건을 본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보였던 행동이 뭡니까? 뭐였어요? 엎드리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 앞에 이들 모두는,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은 엎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것을 경험함으로 우리 모두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엎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거,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남이 못 본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남이 듣지 못한 것 듣는 거예요. 남이 느끼지 못하는 것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남이 보지 못하고 남이 듣지 못하고 남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누가 보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누구 안에 화를 내거나 누구를 막 짜증내는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쌓여지다 보면 그 사람은 이상하게 얼굴이 밝고, 잘 먹어서 밝은 게 아니야. 뭔가 잘 풀려서 밝은 게 아니야. 누가 보더라도 안 되는데 밝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 주는 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깊은 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 보기 좀 전에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해도 바알이 응답이 없자
엘리야가 등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무너진 신앙, 이것을 다시 수축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보였던 모습은 뭐냐면 머뭇머뭇거리는 거였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이 엘리야가 너희들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릴 거냐? 라고 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이들은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라고 18절에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다 핥아지는 역사가 나타나자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엎드렸다라고 하네요. 그 전까지는 엎드릴지 몰랐던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뻣뻣하게 고개를 들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엎드린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겸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엎드리는 자, 겸손한 자만이 엎드릴 수 있고 엎드린 자가 겸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머뭇머뭇거리고 어떤 응답, 어떤 액션, 리액션도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앞에 그것을 보고 엎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신비한 경험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성령의 역사도 신비하지만 악한 영의 역사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그들이 그 악한 영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요 엎드리는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던 그 자리에서 엎드리게 하고 겸손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의 역사는 더 빳빳하게 합니다. 더 나를 드러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교만한 자들만, 겸손했던 자도 교만해집니다. 서로 잘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배려하는 모습 없습니다.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을 엎드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처음 경험한 그런 일들, 어떤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일 이후에 누가 살아나느냐? 하나님이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고 성령이 살면 그 자리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지만 내가 살고 사람이 살고 그 누군가가 살아나는 자리는 악한 영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누구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그 빳빳하고 고닫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정말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신 분들은요, 그러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대해서도 가볍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 저 사람은 저런 애 이런 애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여기까지 나오더라도 얘기보다는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아니까. 왜? 겸손합니다. 그 자리는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더해져야지 나는 뒤로 빠져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앙의 선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은요, 무엇보다도 입에서부터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부터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낮아지는,
겸손해지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에게 힘을 더해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이들은요, 그 자리에서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모두가 엎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변화가 뭡니까?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고백했다라고 하는. 그럼 이들은 뭘 고백했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39절에 나옵니다만, 이들이 보고 엎드려서 말하는데 뭘 말하기 시작했습니까? 뭐라고요? 다시 한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한 번 했습니까? 아니요. 한 번, 또 두 번 반복해서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모르게 이 고백이 저절로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이 뻣뻣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자기들도 모르게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수태 많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능력의 종 엘리야가 돌아올 것을 명할 때에도 묵묵부답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임하자 그들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본 자는 엎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엎드리는 자는요 고백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꼿꼿한 자, 교만한 자는, 뻣뻣하게 서 있는 자는요 절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충분한데, 이것만도 뭐 넉넉한데 굳이. 그런데 부족함을 아는 자,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아는 자는요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자체가 내 안에 신앙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은 겸손함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아니 나를 이렇게 홀대할 수 있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순간 나는 교만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물론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한두 번이 잦아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자리가 내 자리에 그냥 내려올 줄 모른다라고. 그게 바로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이 고백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엎드려서 자기들도 모르게 이 고백을 했느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은,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어떤 것에, 그 무엇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뭔가에 의존한다 그러면 그 뭔가에 졸졸졸 따라다니고 껌딱지처럼 그렇게 다닌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의존하는 그것이 전능자가 되겠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에도 초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 하나님은 그 어떤 곳에서도 어떤 곳에도 어떤 존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초월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다라고 해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로 다시 고백하면 여호와는 나의 그렇지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부족하다? 아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모든 것을 한순간 하나님께서 다 핥아가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더 이상 나를 만족시킬 자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계속 뭔가를 체험해 나갈 때에 우리 안에 그런 능력 어떤 그런 힘들이 영적인 근육들이 붙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내공이라 그럽니다. 그 내공들이 쌓여져 나가면 웬만한 일들 앞에서는 당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월하기까지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내가 얼마든지 그래 지금 내가 잠시 힘들어할 수 있어. 지금 내가 눈물 흘릴 수도 있고 잠깐은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다시 나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어머님을 만나러 갔어요. 이제 수술 받으신 그 병원에서 나오셔서 이제 재활하는 그 병원으로 옮기셨는데 그 만나기 전에 제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오빠 꼭 엄마 봐야겠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 그렇게 수술 받고 한주 이렇게 지내면서 많이 야위셨다는 거야. 그럼 오빠 좀 마음이 그럴 텐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수술 받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막상 딱 보니까 정말 이게 좀 마르셨어. 그리고 이렇게 무릎 관절이다 보니까 이제 꺾기를 하신대요. 꺾고 이제 140도까지 꺾으셨는데 그 자리가 멍으로 그냥 막 이렇게 멍이 이렇게 쓰면 노란색 피부 그 색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야. 그거 보니까 마음이 그래. 제가 알았던 저희 어머니는 생활 능력이 있으셨거든. 생활 능력이 있으시고 아빠가 뭐 이렇게 해도 혼자 다 버시면서 저희 사남매를 다 키우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상과 같은 그런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면 이렇게 약해져요. 상황에 따라서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요.
좋을 때도 하나님, 힘들 때도 하나님, 행복해도 하나님, 어려워도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제약이 있고 불편해도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 이 신앙의 경험들이 쌓여나갈 때에 우리는 단단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시냇가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떨어졌어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바알의 선지자들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나도,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기손 시냇가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가서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요. 자, 이 일에 지금 누가 앞장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선지자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잡은 게 아니라 엘리야의 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선지자를 잡고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바알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싸움,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바알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살기 위해서. 아방이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살기 위해서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과 하나님이 싸우는 이 싸움 이 자리에서도 어디에 설지 몰라가지고 머뭇거렸던 사람들이고, 엘리야가 신앙을 촉구할 때는 한마디 대답도 못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 역사를 경험하자.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 스스로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잡으라고 했을 때 그들은 주저함 없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잡아버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이 바알의 선지자는 누구냐면 지금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합과 그의 가문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알의 선지자들 뒤에는 누가 있냐면 절대 권력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 거예요. 아셀이라고 하는 여왕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영적인 전쟁, 이 싸움에서는 졌지만 아직도 실세는 누굽니까? 아합 왕이에요. 여기서 잘못 입을 놀리거나 잘못 행동을 하면 이제 내가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을 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잡았다라고 합니다. 잡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다 죽여버렸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체험했기에 이런 행동,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경험들, 이런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할지 몰라요. 엘리야의 이런 명령, 이런 행동 너무한 거 아니냐. 한두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850명을 다 잡아 죽여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 싸움에 이겼으면 승리자의 아량을 좀 베풀어야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선자를 잡아라, 그리고 기손 시내가에서 죽였다라고 하는 이 죽이다라고 하는 이 성경 본문의 이 성경 이 죽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된 이 원어는요, 샤하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샤하트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사람을 살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깊은 관련이 있는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가 전쟁에 이겼다라고 하는, 싸움에 이겼다라고 하는 흥에 취해가지고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살인의 본능? 이런 게 올라와서 지금 다 잡아서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구제역이나 돼지 열병 이런 게 막 일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우사나 어디 축사 이런 데서 한 마리가 돼지 열병에 걸렸어. 그럼 그거 한 마리만 딱 죽여서 어디다 묻습니까? 안 그래요. 거기뿐만 아니라 반경 어느 정도는 다 몰살해. 우리가 볼 때는 어휴 저거 아까운데? 저게 돈이 얼마야? 그런 생각 들지 마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알의 선지자들 그 엄청난 사람들을 다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와서 죽이라고 했느냐?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행동들이 독선적이고 융통성 없는 행동이라고 사랑 얘기하면서 왜 너희들은 포용력이 없고 아량도 없느냐라고 매도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고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묵지바른다라고 해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뭉그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았었던 그런 것들이 점점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전에 엠봉방 했었던 그 젊은 친구가 기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런 악마와 같은 짓을 멈추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처음부터 그것이 악마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처음에는 흥미, 재미 이렇게 시작했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게 바로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선지자를 살려주면 이스라엘 전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만큼만은 포용력, 배려, 아량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끊을 건 끊어야 되는, 없앨 건 없애야 되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는 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했었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에게 다 모든 전리품들을 다 없애버리라 라고 했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일로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가 되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서 연연하다 보면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신앙의 경험자들이에요. 크고 작은 경험들을,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목격한 목격자들이고 그것을 얘기해야 될 증인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려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멜산에서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이곳이 우리의 갈멜산이 되어지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다라고 하는 것.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그 능력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하셔야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엎드려서 신앙을 고백하고 주시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뒤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아직도 내가 놓지 못한 부분들, 내 삶에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고 내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 아니 내가 보기에도 껄끄러운 것은 무엇인지 그 신앙의 쓴뿌리들, 이 쓴뿌리들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